지난주에 중국 단동으로 그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를 가셨던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 일정을 소화해내고 이제 곧 귀국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자를 보는데요,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나 역시 이 땅의 여행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으로 떠나는 날이 올 건데 그날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래 기억되는 인생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귀국을 앞두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마음 이렇게 기도하였노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저는 이 문자를 보고서 오래 기억되는 인생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한참 동안 묵상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저보다도 한 2살, 3살이 많으신 분인데,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오래 기억되는 인생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인생이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저는 한참 이 문자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을까? 제 자신을 뉘치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토요일,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되었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도 있었고요.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초대한 손님들에게 줄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었고 그 집안에는 군침 도는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갑자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향유는 향료와 의약품, 화장품, 특히 장례를 준비할 때 그 장례 준비물로 잘 알려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향유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가 얼마나 고급품이었던지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 광경을 보셨더라면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제자들의 분개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분개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매우 분함을 느끼어 크게 화를 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분개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허비하느냐라고 분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편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리고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태는 여러분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기록하면서 오히려 마가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고까지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비싼 향유,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남성 노동자가 300일 동안에 일한 임금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어요.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겠죠. 그걸 쏟아 부었다. 쏟아 부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었으니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서로가 분개하면서 화를 내면서 마리아의 행동이 지금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 나간다고 정확히 금액까지도 알고 말한 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그의 실명을 기록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해요. 이 300데나리온의 이 가격을 말한 자는 가룟 유다임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대 분명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그 비싼 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줘야지 어떻게 이걸 허비하냐고 제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이치와 논리에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나 논리에 합당하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충동적이지도 아니하고 이성과 논리와 근거와 사실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고, 이 합리적인 사고, 이런 합리적인 사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합리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맹목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생각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맹신적인 신앙 부정합니다. 맹목적인 신앙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노동자가 1년을 넘게 일해야 살 수 있는 저 비싼 향유를 지금 쏟아붓는 마리아 행동을 보면서 분명히 저 비싼 걸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다고 오히려 분개하면서 허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저들, 어쩌면 우리도 저들의 생각이 더 옳고 더 현실에 맞다고 우리도 저들과 같은 합리적인 생각들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의 합리성과 예수님의 합리성이 서로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합리성과 예수님의 합리성이 부딪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6장 10절을 보셔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분개하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마리아를 책망하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이들의 합리성과 배치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같은 공간복음인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음을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많은 이들이 이 비싼 향유를 발에 붓는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면서 그 비싼 걸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냐고 그 돈을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그게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겠냐,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서 분개까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왜 괴롭게 하냐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노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부었는지.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지금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던 오라비가 그 나사로의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셨어요.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신 저 예수님, 그래서 그 오라비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 감사와 사랑이 그게 너무 크니까 마리아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 향유를 쏟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같은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의 헌신적 행위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하면 요한은 그 깊은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알고서 행한 행위는 아니었지만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 행한 그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던 그 헌신이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를 예비한 행위가 되었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향유는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쏟아부었던 그 향유를 나의 죽음을 예비한 행위라고, 오히려 그것을 간직하라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의 합리적 사고와 우리의 합리적 사고는 왜 이 비싼 향유를 이런 데 허비하느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합리적 사고는 그 일의 가치와 의미에 두고 계심을 우리를 보게 돼요. 그 일의 가치와 의미에 두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왜 그가 이렇게 했을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의 그 진실된 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 진실된 마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 장례를 예비한 향유가 되었노라고, 오히려 마리아의 행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그에게 도리어 위로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이치나 논리에 합당한 것만 추구하면 이런 나의 합리적 사고가 때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감사를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밀어낼 때가 있다. 너무 이치에 맞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야, 이거 정말 가능할까? 따지는 사람이 돼요. 너무 논리에 합당한 것만 보다 보면 야, 요즘 누가 이런 헌신하냐?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냐? 요즘 시대에 미련스럽게. 아니, 기도만 한다고 이게 뭐가 달라지냐? 자기 위로지. 아니,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되겠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등등. 자꾸 현실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감사나 사랑의 마음도 식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어려우면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변하느냐? 믿음 없는 합리적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합리적 사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변해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저 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인 걸 금방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 향유를 보고 값을 매겨요. 그래서 저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 나간다는 사실을 말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죠. 그가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예수를 은30에 팔아 넘길 자임을 요한이 밝히고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의 근본적 관심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요한이 밝히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알고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아서 관리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을 착복하고 유용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오직 자신이 착복할 돈에 관심 있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그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그 마리아가 얼마나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 그의 기쁜 마음의 헌신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자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았었고요. 예수님의 영원 구원 사역에도 동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그는 너무 현실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에 자신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생각이 믿음도 감사도 다 밀쳐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합리적 사고는 뭡니까?
예수님의 합리적 사고는 우리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의미와 가치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사람의 거창한 말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 그 주님께 받은 감사와 사랑의 행위에 헌신한 그의 섬김에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맹신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는 성경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계산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니더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모든 것 버리고 고향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길을 떠납니다. 이게 어디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에 출렁이는 홍해 앞에 나아가 지팡이를 손으로 들었어요. 얼마나 맹신적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모한 짓이에요. 지팡이를 든다고 홍해가 갈라지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그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 하나에 범람하는 요단강, 여러분 출렁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 위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이해됩니까? 성경은 수없이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바이블이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바이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행한 그 행동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바라옵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저 내 자리에서 내 삶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할 때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게 친히 위로의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 오늘 또 믿고 이런 은혜의 기적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